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만남과 또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의식보다 더 깊은 게 무의식이고 무의식보다 더 깊은 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바로 영적 세계와 연결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바로 보좌와 연결이 되어지고 영원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 상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 살릴 파수꾼이라고 했지만 사실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파수꾼 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요.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적인 운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원죄에 빠져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어 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은 죽어 있고 우리의 인생은 지옥 배경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속에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건 모르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불신앙과 종교와 그 우상의 배경적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상과 종교의 배경 속에서 배경적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가정 속에서 자라는 사람은요. 한 번도 영적인 상태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없는 거죠.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가서 습관처럼 가서 교회에 앉아있고 결국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 배경적 운명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 가정이나 신자 가정이나요. 종교에 빠져 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똑같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운명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처럼요. 교회를 다녀도 어느 날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이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이상하게 불신자하고 똑같이 막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해결 못했지. 또 불신자들은 우상적 배경 속에서 살아온 그거 해결 못하지만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속에 그 배경적 운명 해결 못했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한 습관적인 운명을 해결 못했지.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답도 없고 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 조절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각종 중독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와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미국의 교회에서 보면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교회 뒤에서 청소년들이 뒤에서 마약 돌리고 화장실에서 마약 맞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산에서 전학 온 친구들이 있는데, 부산에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나이트 춤추는 데 가보면,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이 주사 바늘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그때가 80년대인데 그때 이미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중독에 빠져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자살 시도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20대, 10대의 죽는 이유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자살이 1위예요. 그만큼 지금 심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짜 본 적이 있으세요? 부모 따라서 습관적으로 억지로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고 하지만 진짜 영적 문제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떠난 내 영적 상태 본 적이 없거든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픽픽 비웃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서 비웃고, 우리 유빈이 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왜 하나님 믿냐고 픽픽 비웃고, 진짜 사단에게, 귀신에게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요,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그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그 영적 상태 진짜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시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무속인들 찾아갔을 때 그들이 무속인이 된 게 돈 벌려고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자기에게, 하나님 떠난 자기에게, 영이 죽어있는 자기에게 어느 날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막을 힘이 없단 말이죠. 교회를 다닌 사람도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을 받아서 무속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영적인 그 질병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와 자녀 문제들, 이게 대를 이어서 영적 문제가 내려가거든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 불신앙, 내 영혼 깊은 곳에 상처, 내 영혼 깊은 곳에 도대체 뭐가 있냔 말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의식보다 더 깊은 게 영적 상태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영적 상태가 영적 세계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어떠한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지는지 그 영적 배경과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빨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롯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갈대아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60년 동안 갈대아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 그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도 거기에서 아버지 하란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머뭇거리다가 형 하란이 갈대아에서 죽고 난 이후에 사실 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가정의 문제가 오는 거죠. 가문의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형이 죽고 그러니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가나안 땅과 갈대아 사이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하란이라는 도시에 멈춰서 15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 하란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갈대아와 똑같이 달신, 이 달 있죠, 달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죠. 그리고 거기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편안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15년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란에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다시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사실 아브라함은 그 전에는요, 어떠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 하나님 모르겠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대로 갈대아에서 머물고 하란에서 머물고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가 편리하니까 여기서 그냥 좀 그래도 갈대아에서 나왔잖아. 여기에서 좀 편안하게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머리 써가면서 사람 의지해 가면서 롯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거기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마저 죽고 나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문에 자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흉년이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부인을 뺏기게 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며 망신을 당하게 되어지죠.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라는 불신자의 책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고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풀이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망대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도 하고 이 하란의 체질도 가지고 있고 가나안의 체질도 가지고 있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 의지하고 내 기준으로 사는 그 체질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체질들을 버리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이제 옛날에 그 틀린 망대, 잘못된 망대, 사람 의지하던 망대를 버리고 믿음의 망대,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망대를 이 아브라함이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영적 상태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그러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아브라함 앞에 천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데 사실 이 천사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롯에게도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상태를 바꾸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안에 채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천사가 나타납니까? 언약을 이루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성취하는 천사와 만나면서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지고 보좌의 그 배경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영원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도 똑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오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옆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이렇게 참석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보고 진정으로 성경에 보면 이 롯이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기록은 안 나옵니다. 이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고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그 곁에서 그것을 보았지만 이 롯은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하고 갈대아의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나, 육신, 성공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안 보이고. 보십시오.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돔을 바라보니까 풀도 많고 물이 풍성해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내 기준, 내 방법.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롯은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소돔을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고대 그 연합군들의 전쟁이 벌어져서 이 롯이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롯이 거기에서 이제 포로에서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쯤 되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롯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그 소돔은 성경에 보면 죄악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기록됐거든요. 롯의 영적 상태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안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때 어떻게 보면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건데 이 롯은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이 롯은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는 언약을 성취하는 천사가 찾아왔다면 롯에게는 소돔을 심판하러 찾아온 천사들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만남도 달라져요.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지는 게 달라져요.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영원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또 그 응답을 받았지만 롯은 소돔을 심판하러 온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소돔에서 나올 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아까운 거죠. 그 망설이다가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이 롯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오죠. 끌고 나오는데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소돔을 다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고 롯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소알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평생도록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롯의 두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우리의 씨를 이어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자녀를 이어가게 하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영적 상태였거든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 두 딸이 소돔에서 하던 거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 죄악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딸이요 아버지에게 롯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동거를 해서 자녀를 낳게 돼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그 족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영적 상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안 바꾸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현장이, 그 현장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실은 네피림화 되어진 현장이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완전히, 죄악에 완전히 물든 현장이란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소돔 원군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에게 온 손님들에게 그리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남자들. 그런데 그 소돔 집, 이 롯의 집으로 온 그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폭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옛날 그 지역에, 낯선 지역에 가면 이 굉장히 텃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낯선 자에게 혼을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단어를 놓고 봤을 때에 결국은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성폭행하게 했으니까 내놔라,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그러한 현장이란 말이죠. 여기하고 비슷한 현장 기억나시죠? 바로 창세기 6장에 그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다 아내로 살아온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힘의 상징이었고, 그게 굉장히 잘 나가는 거의 상징이에요. 그게 꺼릴 것이 없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한 여자를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는 것의 상징이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네피림 시대. 소돔이 바로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죠. 완전히 죄악과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버린 네피림화 되어진 현장.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진 자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무너지는 현장을 말합니다. 여기만 그랬겠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땐 더하면 더했지 그거보다 못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과 지금 문화들을 보면 이때만큼 더 심한 그러한 음란과 더 많은 죄악들이 가득 차버린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또 자기에게 찾아오는 분노와 자기에게 있는 이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묻지마 폭행하고 살인하고, 뉴스 보셨죠? 그 어느 지역인가요? 아파트에서 6층에 있는 6층에 이제 사는 사람인데 부모님과 또 이제 부부와 자녀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인가 사는데, 밑에 집에 있는 사람이 밤 12시에 샤워하는 물소리 있잖아요. 밤에 샤워한다고 칼 들고 와가지고 그 부부를 찔러 죽이고, 시끄럽다고 물소리 때문에 밤 12시에. 그럼 우리 집은 진짜 다 죽어야 돼. 드라이기도 막 시끄러운 청소기 같은 드라이기도 하니까. 근데 찔러 죽이고 그 같이 살고 있던 그 부모님도 찔러가지고 그 병원에 갔는데 위급하고, 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겁이 나가지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숨어 있다가 겨우 걔네들은 살아난. 그러니까 이런 분노,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정신 문제로 약을 먹고 있는데 은둔형 외톨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에 굉장히 이게 민감한 사람인 거죠. 매트를 다 깔아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5년 동안 계속 민원을 넣었대요. 5년 동안. 근데 그날 이제 밤 12시에 샤워 물소리 때문에 올라와서 칼로 찔러 죽였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영적 문제, 이거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 문제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현장.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예전에 반석교회 있을 때 그 동네 뭡니까? 그 반석교회 그 뒤편에 그 동네 있죠. 그 동네 저쪽에 보면 동네가 있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 동네 있잖아요. 거기에 예전에 그 교회 권사님이 그쪽에 사셨는데 그분 따님이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밤에 들어가다가 누가 돌로 머리를 찍어버린 거예요, 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요,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시대 자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러한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지만 보호자의 배경과 연결이 되어지고 영적 세계와 연결이 되어지고 내 삶이 영원한 결과,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살릴 파수꾼으로 우리 안에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기도에 집중해라.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영원하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한 그 보좌의 배경이 우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기도 집중이에요. 현장 살릴 파수꾼은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좌의 힘으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 계시는 그 보좌의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보좌의 힘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을 의지하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보좌와 연결되어진 영적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문제 속에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날마다 새 힘을 받고 새 은혜를 우리가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무장하면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말고 답이 있겠습니까? 이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이기고
영적 문제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시작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사명으로 날마다 무장하면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파수꾼은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증인의 이정표를 세우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 살릴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복음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살릴 파수꾼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무너져가는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증인의 이정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니까 복음으로 이제 살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현장 살릴 파수꾼들은 교회와 함께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살리는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로살리 집사님이 덕정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다민족들을 기도하면서 말없이 그들을 케어하면서 복음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살리 집사님 중심으로 우리 덕정 지역에서 본격적인 전도운동 시작해야 됩니다. 첫 1지역으로 이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살리 집사님 집이 미션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큰 집으로 이사 가셔야 됩니다. 보니까 막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언니처럼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맞춰주고 뒤에서 묵묵히 그들을 이렇게 해주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물론 돕는 그러한 성격도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덕정 지역에 우리 로살리 집사님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 집사님에게 붙여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는 증인의 이정표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 가야 됩니다. 그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다민족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 다민족들의 그 자녀들 문제 많거든요.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고 돕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영이도 보니까 굉장히 친구들 또 사람들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예영이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고, 예진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진이 친구들도 거기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못하는데 우리 요살리 집사님과 예영이, 예진이가 진짜 전도자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그 모든 다민족들과 후대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살리는 그 주역으로 이제 1호로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렘넌트 데이를 놓고 9월 26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안 와도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만 딱 모여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것이 렘넌트들을 살리고 그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감사하게도 또 우리 반민주 사모님이 토요일마다 우리 로살리 집사님과 같이 그 지역 가서 같이 전도 운동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현장 살릴 파수꾼으로, 이제 양주 지역 살릴 파수꾼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지연이가 또 이 일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돕고 있죠. 제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같이 제가 지연이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해줍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래 보니까 우리 지연이가 좀 시간이 되면
덕정 지역에 토요일 날 같이 가면 거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같이 거기서 전도하고 또 같이 이렇게 양육하고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현장 살릴 파수꾼으로 덕정 양주 지역 살릴 파수꾼으로 응답을 받는 또 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여정을 걸어가며 증인의 이정표를 세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